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과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초대교회 7개의 교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6번째 교회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주님의 그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 진실함에 대한 반응,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죠.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는 교회다. 유명무실한 교회다.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지금 각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두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이 그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상황, 아주 편안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칭찬받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진 때문에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했었고요. 또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랑을 붙들고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8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괴롭혔는데 그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보시면 힘이 약한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개정에 보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뭐 건물이 크거나 성도 수가 많거나 또 뭔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어떤 뭐 이렇게 능력이 많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막 잘 버텨낼 수 있는 뭔가 큰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 한마디로 약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약해 보일 때,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일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힘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약해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져도 그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인과 차세대 다 포함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돌아보면 이제 건물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렵고 우리가 가진 게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능력을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를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평탄할 때 우리가 순종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평탄할 때 더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조건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그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신실한 교회, 충성된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있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 달란트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1달란트를 받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 오늘 빌라델비아에 주셨던 이 칭찬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열린 문은 성교의 문이기도 하고요, 구원의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위임령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든 교회에 주셨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선교하는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그 교회의 비전, 액트 29의 비전으로 생긴 교회이고 우리도 바로 이 땅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때 로마인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문화 예술적인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방으로 나아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구나.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 사명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연립문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7절에 나오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즉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8절에 보면 그 문을 열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는 지금 여러 곳으로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서는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교회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그 교회가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그곳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 22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을 때에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궁중에도 출입하고 나라의 국고에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셈나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이 엘리야김에게 열쇠를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그 열쇠를 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곳을 다 다닐 수가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 이사야 22장 20절과 22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엘리야김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엘리야김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이 열쇠를 두 가지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는 선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선교의 기회를 살려서 계속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러 가고자 했었는데 막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곳은 가지 않고 열어두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힌 문도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닫힌 문은 포기했어요. 그 길은 굳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때에 지금 유럽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별했고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참 위로를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닌 거짓말장애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시면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원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밥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고 또 계속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10절에도 보시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때가 계속 등장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환난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건져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이런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상급을 바라보았고요. 면류관을 얻은 교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없는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급과 이 면류관이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고난 가운데 충성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상황이 편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상급 붙들고 끝까지 신실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았고 그 상급을 얻은 교회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잘 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네가 선질로 생각하느냐 그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렇게 칭찬만 받지만 그들이 또 순간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정말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까지 그때까지도 이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 복음을 지켰고 그 이후에 그리스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신 말씀처럼 작은 교회였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 면류관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첫 번째가 바로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집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는데 이 기둥이 된다는 것,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 기둥이 된다는 것, 영원한 기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존재,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신실하게 말씀 따라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둥이 되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실 겁니다. 신실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너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통치자들에 따라서 이름이 한 3번 정도 바뀌었대요. 계속 새 이름을 가진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이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 두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위를 들러보면 많은 것들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많은 것들이 닫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열린 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주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길로 같이 걸어가십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이렇게 벅차하시는 교회, 막 칭찬해 주고 싶은 교회, 어디 누구에게 자랑해 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신실함, 충성됨, 정말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문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띄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이 도전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점점 가진 것이 없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작은 것에 순성하고 작은 것에 신실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헌신하고 충성된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돌아와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이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문을 열어두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코로나로 사방이 다 막혀있고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련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그 구원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심을 알고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한탄하지만 말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 나아갑니다. 작은 능력, 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 바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충성한 교회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께서 주시는 그 열린 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 앞에 좌절하지 않고 열린 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정과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